샬롬. 샬롬. 오늘은 지난 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각 교회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그것이 2000년 전에 있는 과거의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도전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또 현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찔림받고 또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7개의 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는 이와 같은 특성과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3가지 예수님의 특성과 능력, 속성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데 요거는 함께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뭐라 하냐면 아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레고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얘기하노니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진실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진실에 가깝도록 사실에 가깝도록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시에도 나온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유한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에 가깝도록 얘기할 수 있지만 진실 그 자체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멘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거나 어떤 기도할 때 아멘 하는데 이 아멘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작은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합니다. 참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적인 것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더 큰 뜻의 아멘은 진실 이것이 헬라어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그럴 때 나와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은 이꼴 예수님인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진실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입이나 이단들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우리가 쓰는 현대에도 쓰는 것 피리어드 딱 마침표를 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됐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서만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체이시고 진실된 주체가 오늘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된 주체이신 분이 자기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멀티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증언하시겠습니까?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할 때 위트니스의 원래 뜻은 뭐냐면 멀티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증인이란 뭐냐면 참되게 순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증언할 때 그 증언이 위트니스가 참된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겠지만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것을 믿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릴 때 이 참되고 충성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따질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은 참되다 했던 것이 그 참된 것이 어떤 사람의 증언인 것이냐면, 어떤 사람을 위한 증거냐면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증거가 됐지만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또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 누구나 지고 싶었겠어요? 원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속된 증거를 충실되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000전에 태어난 그냥 역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천지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또한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그릇된 가르침들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난 위대한 사람이었다, 종교의 지도자였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입으로도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 한마디에서 다 그 한 말이 다 거짓처럼 보일 때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만약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라면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앞에서 했던 모든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속성을 그대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제자들이 다니다가 떨어져 나갔지만 믿는 소수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가려냐 그럴 때 베드로가 멋진 얘기를 하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런 겁니다. 깨닫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나는 세상의 시작이요 마침이고 예전에 있었고 앞으로 올실 자라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능력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고요? 참된 사람이고 그 참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실천했던 사람이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고 앞으로 세상의 종말 때까지 오실 그 사람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했는지 이것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성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주전 253년에 안티오쿠스 2세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이름이 라오디세라 되어서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내가 이렇게 황제니까 이런 도시도 하나 질 수 있어 이런 겉멋이 들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통 중심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부르기아라는 그런 것이 지역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는데 이 부르디아라 부르는 그 도시 지역의 수도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처럼 굉장히 교통과 많은 사람들이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심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약 6.6km, 7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도 지금도 온천수가 나오게 되면 그 주변에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 돼요. 예전에 오직 더 했겠어요. 히에라볼리에서 6, 7km니까 멀지가 않죠. 한두 시간 걸리는 곳에서 온천수가 나왔고 그 온천수를 통해서 많은 질병을 고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동네는 그 안약, 눈이 멀고 하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그런 멋진 안약이 생산되는 곳으로 또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양털과 목화가 나왔고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고대 도시였지만 이 도시는 사대교회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금강에서 금이 나와서 아주 부유했지만 이 도시는 무역이 발달했고 온천이 있었고 교통의 중심지고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지아 지역에 주전 얼마 후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들의 필요에서 도시를 다시 건설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 그 도시가 무너졌어도 이미 도시 자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요, 사람들이 휴양지면서 명승지인 곳에 교회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정말 멋있겠죠, 그죠? 현대말로 얘기하면 어디쯤 될까요? 뉴욕쯤? 아니면 보스턴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교통의 중심지고 굉장히 쉴만한 곳이고 보스턴에 휴양지가 있나요? 바다는 있는데 여기 NEC 가면 음악으로 듣는 좋은 휴양지가 있어요. 아마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 보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이렇게 잘 사는 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도 있었을 거고요. 재정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근데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봅니까? 겉도 보지만 우리의 속을 보는 것입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보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겉은 드러나지만 속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속을 부르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딱 보고서 뭐냐고 얘기하면 책망을 하셨어요. 15절 16절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정말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대교회와 함께 이 라오디가 교회는 책망만 들어서 칭찬받지 못했어요.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는 뭐냐면 라오디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6, 7km 떨어진 곳에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물이 나와서 그 온천물이 나올 때 펄펄 끓지만 그것이 한 7km 이상 흘러내려다 보면 온천물이 식어서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상한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온천물로 쓰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런 어중간한 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바로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 라오디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정쩡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어정쩡한 상태의 신앙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어정쩡한 상태를 보고서 뭐라 하냐면 정말 어쩌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하면 토하여 내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을 뺏어버리겠다는 뜻도 있다면 어떤 경우는 축복에서 멀어지겠다, 징계를 주겠다, 엄한 책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어중간한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또한 건물도 짓고 교회 재정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토해내버리겠다라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지금 몰랐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게 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귀에 딱정이 들 것 같은데 왜라면 그랬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후에마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지금 열정을 가진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편하다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판단 가치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좀 씁쓸한 단어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물물교환, 그리고 갠거리란 말을 좀 아십니까? 이민교회가 특성이 뭐냐면 갠거리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물물교환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이민교회들, 유학생들의 어떤 그 답답한 신앙생활, 마치 라오디게 교회 같은 신앙생활에서 만들어낸 말이 뭡니다. 영적인 물물교환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게 유익한 것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들. 물물교환이 뭐예요? 내가 하나 주면 거기서 하나 돌려받는 것이 물물교환이잖아요. 내가 교회에 봉사를 했으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얻고 거기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들. 내가 얼마만큼 물질을 헌신했으니까 반드시 거기서 목회자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장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하게 되면 이만큼 돌아갈 걸 생각해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적당한 거리,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광시자처럼 내가 이민생활 유학했는데 여기 그렇잖아 바쁜데 하나님 일을 왜 해? 적당히 하자. 뭐든지 적당히 갠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제도 그래요. 과연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합니까? 거꾸로 여러분은 목회자의 기도 제목과 목회자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 같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가까이 가고 싶으면 사귀고 교제하는 친한 사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도 했고 다 해서 나하고는 도저히 맺혀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친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게 되게 되면 뭔가 내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둔다고요. 그래서 갠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섬기는 것에서 내 생각만 하고 나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싶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거고, 내가 힘들면 누구라도 끌어들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은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건가요? 꼭 교회에 와서 이득만을 얻고 교회에 와서 내 필요만을 얻는 것이 교회인가요? 청년 목회의 최대의 약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교제 깨지게 되면 교회가 나가가지고 흐트러진다고요. 왜? 와서 그 사람을 이성 교제로서 이득 얻는 것이라 거룩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미래에 영적인 지도자,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럴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만을 위한다고요. 이민자들은 어떨까요? 외롭고 힘들고 언어가 안 되니까 뭔가는 언어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 환경적인 도움에서 교회로 왔는데 그러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만 받고 떠나려고 그런다고요. 교회가 그런 것일까요? 승리하고 잘 되는 것만 있는 사람이 교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병든 사람 저주받은 사람일 거고요. 실패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일 거고요. 진급하지 못하고 학위 제대로 못하고 논문 제대로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과 똑같을 겁니다. 아니잖아요.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좋든 싫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함께 메고 하나님을 영광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때로는 힘든 곳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곳도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라오디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도가 세웠다기보다는 누빠라는 여인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큰 건물이 아니라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가서 한 가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교회로 생각합니다 하고 교회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것이 교회예요. 사실은 큰 건물 화려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누빠는 형제입니다. 그 집에 문안하라 기록된 걸 보게 되면 이 누빠라 형제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고 거기가 교회라고 믿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당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모였지만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이라고요. 이 교회, 가정교회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이 라오디게 교회가 물질도 풍요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교회가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정, 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재정도 있으니까 좀 더 큰 처소를 마련해서 교회 건물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커졌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그때부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이 교만이 지나쳐서 자기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미국 땅에 왔을 때 여기서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좀 안정된 상태에 시작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처음 이민교회에 오거나 처음 유학생을 오게 되면 말도 안 통하고 물질도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뜨겁다고요. 정말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교회를 열심히 가서 눈물로 막 기도한다고요. 그러다 조금 이제 동서남북도 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용돈도 벌 수 있고 돈도 좀 벌 수 있고 지갑이 채워지고 굶어 죽지는 않을 것도 좀 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도 바빠요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그저 체면치는 것처럼 주일날만 나갑니다. 예전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뜨겁게 눈물로 주여 내가 언어가 능통하게 하게 되고 학업을 위해서 기도를 위하게 하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장례에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요. 느긋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11조 봉투 냈으면 하나님 다 한 것처럼 물물교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 어디에서 성가대 봉사하거나 또는 다른 성교단에 봉사했으면 느긋하게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마치 자기는 옷을 입었다 했지만 아무것도 걸치 않은 그런 벌거벗은 왕 얘기를 우리 우화를 알고 있잖아요. 그처럼 자기는 다 벌거벗어 부끄러운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화려하게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 책망하셨어요. 17절에 뭐라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곳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말씀과 함께 기도 안내문을 보냅니다. 우리 사모도 보내요. 격려 차원도 있지만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서 강건한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텍스트북이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되면 답이 바로 오게 됩니다. 첫 마디가 뭘로 온 줄 아세요? 아멘 하고 옵니다. 지금 갈급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아멘하고 옵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답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 그 말씀이 전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갈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랐을 때의 반응과 내가 편하다, 내가 부유하다 할 때 반응이 얼마큼 오는지를 보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이제 좀 먹고 외형적으로 좀 신분적으로 이렇게 안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도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긴 유학생들은요, 그런 나름대로 신분이 이렇게 유학생 비자로 있어서 얼마까지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서류 미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미국의 합법자로 있고 싶은지 영주권 하나를 위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를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있는 체류하는 상태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보스넷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멀리 외곽에 나가게 되면 그거 하나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편히 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절하게 일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얼마만큼 부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대교회가 더 부자였을 거라고요. 금이 나왔잖아요, 거기는. 근데 라오디게도 부자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부유한 것 때문에 결국 뭐냐면 잘 입고 잘 먹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깨닫는 그 분별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똑바로 보고 판단하자. 똑바로 보고 판단하자. 한번 우리 하버드에 한번 놀러 갑시다. 여러분 커피 먹으라고. 요새는 목사님 커피 먹어요 하러 연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좀 연락 좀 해줘요. 하긴 커피값이 비싸서 그런가 봐. 우리가 여기 조금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이 있잖아요. 하버드 학생들도 많은데 난 아직 못 봤어요.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정문에 이런 구절이 있대요. 우리 딸이 있는데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보다는 우리 딸 얼굴 보러 가느라고 그걸 못 봤는데 정문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한번 가봅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저기 하버드 정문 어디에 있대요. 그러니까 정문이 대학이 너무 많아서 정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 글귀를 붙여놨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평생을 걸쳐서 돈을 많이 모은 노부부가 전 재산을 좀 어떻게 보면 사회에 환원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는 좀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이 제일 처음에 세울 게 뭐냐면 기독교 청년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만든 것이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좋은 청년들, 그 기독교의 마음으로 대학을 세우는 우리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기 재산을 기부하려고 생각하면 그 총장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총장실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수의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들의 행색이 좀 초라했나 봐요. 초라해서 허름한 것을 보고 이 수의가 그 외모를 보고서 좀 이렇게 하대를 했던 거죠. 불친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을 만나러 왔다는 그 말에 수의가 코웃음 치면서 그럴 수 없다고, 총장님 아무나 만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마음이 조금 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욱하는 심정에 아니 총장을 아무나 못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총장을 만나려면 세상적으로 좀 신분이 있고 좀 부유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수희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노부가 화가 나서 이런 대학 세우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수희가 더 웃기잖아요. 수희는 그런 얘기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희가 총장님 만나라고 허락을 하니까 총장을 만나지 못한 노부부는 하버드에는 기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따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대학이 뭐냐면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버드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푯말이 붙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사실상 우리가 있을 때 수없이 여러분의 그 미혼인 사람들 배우자감을 정할 때 우리 사랑방에서 아주 좋은 기도 제목 났어요. 사람을 왜 배우자를 정할 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사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서 요새 참 내가 기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가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내 자신 스스로도 이제는 배불르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편안하다 하는 그런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요, 그 사람이 허름하다 하거나 그 사람이 작은 교회에 있다거나 또는 별 볼일 없다 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게 누구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 사람의 의무가 아닌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그러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당수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나도 같이 우쭐해서 내가 큰일을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해요. 작은 교회 섬기면 하나님이 무시하시나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정확하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육적이거나 영적으로 죄상 외모주의를 꿈꾸는 것, 이것은 말세 때 일어나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 똑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뜨끔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성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요. 너무 꾸미는 것에 너무 유명하다는 것이 이게 자랑할 것인지 조금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인지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도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외모 지상주의, 성형 지상주의, 그거는 아니죠. 꾸미는 거는 아름다운 것이라 좋지만 겉도 꾸민다면 안에 있는 마음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미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왕이 필요 없어요. 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방 백성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떼를 썼다고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겼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썼다고요. 지금도 많은 자매들이 키 큰 남자만 좋아해요. 그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요, 외모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시오. 외모만 보게 되면요, 나중에 힘든 날이 오게 돼요.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천물이 펄펄 끓던지 냉천처럼 시원하게 되는데 미지근하게 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식어버린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대해서 그릇된 해석을 가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식어버린 열정이 있는 거라고요. 이 식어버린 열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란다고요. 식어버린 열정이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처절한 투쟁 후에 생기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과 한단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잘되고 편한 것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남보다 못 뛰고 남보다
그 등급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은요, 고난은 믿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욥이 어땠습니까?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의인 취급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에서 칭찬받는 건 뭐냐면 그 재산 다 날아가고 그가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정결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찬과 함께 모든 축복을 돌려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제 만족하다 그러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웠어도요, 여러분의 향한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회방하고 범죄해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수없이 사실은 많이 보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수없이 많은 천사들 보내서 교회에 가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이리 해보자 다 거절하다가 어쩌던 계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못나고 지금 힘들다고요,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남보다 편안하다고 승리했다고 우쭐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뉴질랜드 그러면 뉴질랜드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퀴 있잖아요. 날지 못하는 새.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우리 퀴라고 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그 얘기 들으면서 웃어요. 자기를 퀴라고 부르는데 왜 날지 못했을까? 새가 날지 못하는 것이 왜일까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살기 좋아서 그 새들을 위협하는 짐승들이 없기 때문에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도망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10년, 100년, 이게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는 것이 퇴화되어 버린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난 아직 보지 못했지만 뉴질랜드 뱀들도 상당수가 독이 없대요. 잡아서 독이 있어서 죽여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살 게 풍족했나 봐요. 너무 풍족한 거. 새가 공주로 나를 필요가 없고 뱀이 독을 품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생활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퇴보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를 해치는 동물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아, 이제 유학생활, 이민생활 이제는 편안하구나, 이젠 정착이 됐다 할 때 그때가 오히려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한번 돌아보세요. 미국 땅에 비행기 타고 처음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이게 동서남북이 진짜 어딘지 몰랐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 답답한 시절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징벌받아서 벌 받았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라보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한 청년을 최근 상담하면서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너무 편하지 말고 말씀을 봐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 편지가 왔어요. 바로 그겁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더 이 연단 시련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성도에게 이렇게 힘든 날을 줄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올바르고 굳건한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아주 사람들이 다 아는 훌륭한 도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그를 도왔다고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도왔는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이어서 훌륭한 도공이 되려고 시작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아버지부터 직접 배웠는데도 이상하게도 아들이 만든 도자기는 볼품이 없었고 잘 깨지고 아버지과 비교하게 되면 너무 비교하기가 할 정도로 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낙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참 많은 날 노력했는데 아버지과 비교하면 내 것은 너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그만둘까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이거 그만둘래요. 너무 낙심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다 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아들이 훌륭한 도공이 됐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난 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한가닥 할 때 너무너무 기뻤단다. 네가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웠단다. 네가 지금 넘어지고 엎었지만 그렇지만 너는 언젠가 일어설 거고 힘을 내라 그랬답니다. 이 작은 것들,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팔을 벌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마치 갓난아기처럼 기어서 하나님께 갔던 그때보다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지금도 손을 벌려서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을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단련하기 위해서 정금 순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찌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날을 주시는 겁니다. 왜 연단 줄까요? 소망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보다 갖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 갖는 것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꼭 기독교인들만 소망 갖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머레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나이가요 1980년 9월 23일생이니까 그리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세대예요. 나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세대겠죠. 근데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인 부모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불운했어요. 어머니는 남이 선물한 딸의 외투를 팔아서 마약을 사야 되는 그런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일찌감치 그 에이즈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머레이는 9살 때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해서 그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는 그런 억적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아버지는 홈리스로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엘리자베스 머레이는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가 아닌 거짓 고아이면서 거짓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엘리자베스 머레이가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 같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이 가난의 질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억척으로 공부해서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뉴욕의 특수공립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4년 과정을 마치고 그 후에 200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불굴의 삶,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뉴욕타임즈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동받은 독자들부터 하버드의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할 수 있는 많은 돈이 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학교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에이즈 말기여서 2006년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06년에 다시 하버드로 돌아와서 2009년에 하버드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클리니컬 사이칼리지를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인스퍼레이션 카운슬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힘든 가운데 지금은 자식을 둘 낳았어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힘든 것, 가난한 거는요 저주가 아니고요 좀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뭐냐면 절망, 낙심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뭐랬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거, 현재 힘들었다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 엘리자베스 머레이가 훌륭했던 건 뭐냐면 그가 아무것도 가지 않는 그 중간에서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에이즈 환자들 또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카운슬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요쪽 여기서 한 시간쯤 가면 메러맥이라는 칼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머레이의 그 활동을 해서 명예 박사학위를 줬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4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연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마지막 때까지 이르도록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게 돼요. 이 대표적인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옆에 중국에서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있고 미국 땅이 됐지만 중국에서 일어났던 걸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960년도에 중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말살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문화혁명 당시에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았어요.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20년 후에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이 이제 서방에서 문을 열고 세상에 바뀌었다 보니까는 그 20년 사이에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가 됐냐면 300만이 아니라 3천만 명이 늘어났고 지금은 1억 명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억압과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늘어나고 순수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란이요 평생 동안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요만큼이든 요만큼이든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믿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보니까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파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르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설마 연단이 온다라도 죽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온다고요. 우리는 승리한 세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연단할 교회, 회개할 길을 놓쳤던 것에 이 라오디에 교회가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딱 방법은 하나인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편하다, 내가 너무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너무 바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들에게도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회개하자.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 영교자매가 내 마음을 알고 찬양을 그 눈물을 흘리시는 걸 딱 근데 눈물이 있어야 돼요. 회개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소리만 질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눈물이 있어요. 회개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화를 들어서, 이건 맞는 얘기니까요. 예화를 들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위대한 애국지사의 피를 잔뜩 받아가지고 이 천국문 앞에 딱 갔습니다. 근데 천국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 다시 세상으로 가가지고 슬픔 가운데 죽은 병들어 죽은 한숨이 많은 여인의 한숨을 들고 천국으로 딱 갔습니다. 일단 천국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울렸던 그 눈물의 회개의 눈물을 한 방울 들어가지고 딱 천국 앞에 갔더니 천국 문이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요,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물과 NaCl, 소금물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성에 담겨있는 눈물, 정말 이 가슴 속에서부터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새롭게 살겠구나, 도전하는 그 눈물 하나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돌같이 딱딱해진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회개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용서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게 되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요, 슬퍼서 우는 것보다는 환하게 깔깔고 웃는 것을 좋아해요. 코미디를 더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그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흐르는 눈물의 회개가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내가 눈물 흘릴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나 힘든 거예요. 눈물 흘리며 뿌리는 것이 축복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려가며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지금 문 밖에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시면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녹화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줄 수 없겠냐 하고 교회의 성도에게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영광받아야 되는데 교회 밖에, 문 밖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대교회를 바라볼 때, 현대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나요? 학인가요? 명예인가요? 이성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아니면 더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우리 가정들에서요, 이미 많이 세상에 물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곳에 뭐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TV는 선한 목장이시니 아마 TV가 그렇게 있을 거라고요. 내가 아는 집사님은 집이 굉장히 큰데 텔레비전이 없어요. 거기 십자가가 있어요. 사실은 또 이거를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것도 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에 혹시라도 텔레비전이 주는 것처럼 세상의 유익만 다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유학생들이 참 좋아요. 바빠서 텔레비전 볼 게 없어서 텔레비전이 없는 유학생들 되게 많아요. 축복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왜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냐면 그들 마음속에 너무 많이 찾고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다고요. 들을 귀 있는 거,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따라하세요. 열린 마음. 우리가 바구니에가 있어요. 똑같은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에 꽃이 잔뜩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걸 무슨 바구니라고 그래요? 꽃바구니라고 그래요. 바구니가 잔뜩 있는데 거기서 쓰레기가 잔뜩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 바구니라고 그러죠. 바구니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똑같은 바구니인데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이 봄맞이 됐잖아요. 대청소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은 다 좀 밖으로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축복의 사랑에 가득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요새 몇 명의 형제들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에서 보스턴의 꽃 풍경이나 아름다운 풍경 보내는데 너무 이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보내요? 바빠서 그럴 거예요. 그죠? 꽃을 바라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어떻게 해요? 찰색강에다 퐁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꽃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꽃보다 이쁜 여러분 사진을 보내서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버릴 것 중에 많겠죠. 근데 몇 가지만 아주 핵심적인 걸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따라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의 소중함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물질 숭배, 황금 만능주의, 인기 만능주의 이런 것들, 돈 하는 것들 이 입에서 가슴에서 좀 버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가 돈이 아니에요. 화려한 돈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 지혜가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 했다고요.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40년 기간 동안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께서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이 돈 번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이것이 나를 평화롭게 할 것 같아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IMF를 벗고 다른 많은 사고를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뭐랬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아멘. 세상의 물질 가치로 그런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도록 인도한다면요, 그 상급은 무지하게 큰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냐면 그 상급은 이 세상에 어떤 금을 모아는 것보다 귀한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좋아하냐면 감성 만능주의, 오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잔뜩 들어왔어요.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 설교가 유쾌해야 돼요. 코미디언처럼 막 웃어서 깔깔깔 웃고 돌아가야 돼요. 찬양이 막 즐거워서 연주회를 보는 것처럼 가야 돼요. 뭔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기쁘게 들으면 아,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게 은혜일까요? 중세에서 초대교회 때 성가대가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피아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무반주 음정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서 세상에 변화되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좀 변해야 됩니다. 어떤 목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아, 교회를 부흥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돼. 이번 달에 이런 프로그램, 다음 달에 이런 프로그램, 계속 프로그램을 들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혹사시키는 거 있어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양육시키는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교회의 목적이자 참된 교회가 뭐냐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성장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갠거리가 있어 이만큼 하면 될 거라고 생각. 하나님이 그만큼 하랄 때 거기서 쓰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데도 대충 이만큼, 그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많은 것의 예물보다 낫다는 것이 이미 축복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2절에서 6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버리라 그러게 되면요, 우리 많이 들었어요. 무수유, 다른 종교처럼 안에 거 버리고 쓴 거 버리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교적이나 불교적인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버리는 것들, 비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우는 거 좋습니다. 소유 욕심이 없는 거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탐심의 욕심을 다 버리고 그냥 놔두게 되면 집이 깨끗해졌을 때 그 안에 텅 빈 상태로 놔두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나 천사가 있는 것과 같게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그 비워놓은 곳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예전보다 못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무서운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교회에 와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좋아요. 아, 평안하구나. 비워놨다고요.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역사해야 되는데 비워놓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것들이 유혹이 받아서 예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 악한 세대 말세의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님 함께해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가 무럭무럭해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문 밖에 들으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와서 일상생활의 삶,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거룩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축복을 주겠다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제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잘 입은 것 같지만 실상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만족하다, 이제는 풍요하다는 어리석은 유혹에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똑바로 보고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연단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참아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유형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속사람도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